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우리 페루의 신재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재규 선교사입니다. 우리 은빛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지요?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사람이고 약속의 땅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은 이 기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또 그때도 뭐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이고 뭐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자꾸 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넓은 곳, 넓은 문,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아니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 대신 주님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기근은 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한국은 이제 거의 코로나가 많이 지나가고 의식이 아직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페루는 제가 사역하고 제가 살고 있는 페루는요,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 사망률 1위 국가가 페루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5일 날 페루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었었습니다. 벌써. 어,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흉년을 피하여서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삭도 사람들을 따라 아버지가 했던 것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서 기근을 피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약속의 땅이니까 너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3절부터 이 6,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서 이 기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페루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째가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페루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페루에 갔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곳에도 기근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기근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성실하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실하게 찾아온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이성호 목사님과 함께 광명교회,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펼쳤는데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셔요? 저하고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5글자, 페루로 가라 적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본래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배를 타고 선교선을 타고 세계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 지도 목사로 선교지를 다녔던 사람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약 한 40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가본 적이 없어요. 페루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지도를 펴고 보니까 지구 반대편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럽니다. 한국에서 계속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은 나오는 곳이 페루래요. 지구 반대편입니다. 여기는 겨울이잖아요. 페루는 지금 한여름입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고, 지금 한국은 지금 오전 11시지만 거기는 밤입니다. 14시간 차이 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페루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가장 빠른 코스로 오면은 미국 LA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30시간이 걸립니다. 30시간. 그런 곳인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페루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 혼자만 갈 수 없잖아요.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비행기 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비행기 타는 것이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 가는 게 유일한 것이고, 한국을 떠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너무 쉽게 가야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었나 물어봤더니 아내가 매일 그 광명교회에 있을 때에 아침 오전 10시면은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내 남편에게 주는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페루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그때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아빠를 선교사로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가야죠. 이래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만 가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네들은 어떡할래?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같이 가야지요. 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삼세판이잖아요. 세 번째 제가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하면 그때 당시 저희 애들이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아세요? 애들이 그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 나오는 것처럼 정글이나 아마존을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5학년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성경 보세요, 성경.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갔다가 개고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11월 30일 날 사임서를 내고 이제 가기를 위해 준비를 하는데 보통은 선교사가 가기 전에는 미리 가서 집도 얻어놓고 아이들 보내는 학교도 돌아보고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아무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기도만 하면 가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페루를 향하여서
4명의 가족이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카드로 1,000만 원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를 알아보는데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없는 거예요. 3월 17일 날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월요일인데 3월 9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주를 남겨놓고 제가 섬겼던 광명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임하고 나서는 그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처음으로 찾아가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시는데 복도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다음 주에 빼르러 갑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물으시기를 아이들은 그랬어요. 저희 집 애들을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화성교회는 이렇게 물으셔요. 화성교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가라 하시니까 굶어도 그곳에 가서 굶고 울어도 그곳에 가서 울고 죽어도 그곳에 가서 죽으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그러시더니 긴급 당회를 소집해서 그날 오후에 파송을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16일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파송식을 하고 17일 날 오전 12시 비행기로 출국을 했습니다. 30시간을 가서 페루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도착, 화요일 날 아침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공항에 가면은 처음 가면은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재규 목사 환영 뭐 이렇게 들고 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 둘과 아내와 돈이 없으니까 짐을 갖다가 이민 가방을 8개에다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최저 생필품을 다 담고 공항에 내렸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터넷을 뒤졌더니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루씩 자고 가는 한국인 총각이 운영하는 숙소가 하나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거기 주소를 적어서 택시기사에게 무조건 여기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방 한 칸을 얻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잠만 자고 가는 곳이라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을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해 먹을 수 없으니까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한 30분 걸어서 슈퍼마켓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여러분들 한국에 오니까 요즘 백화점에 가니까 페루산 망고를 팔더라고요. 아세요? 페루 애플 망고. 페루산 애플 망고 좀 파란색 좀 붉은빛 나는 이 망고가 있는데 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요거 손끝 주먹만한 것들을 뭐 한 8,000원 뭐 비쌀 때는 1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해에 페루에 망고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망고를 파는데 망고를 하나씩 파는 게 아니라 키로에 달아서 팔아요. 근데 1kg에 여러분들 망고 1kg에 얼마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망고 하나에 10,000원 합니다. 얼마 할 것 같아요? 응? 1,000원? 많이 낮게 불렀는 게 1,000원이다 이지. 여러분들 망고 1kg에 놀라지 마십시오. 350원. 망고 드시려면 빼러 오세요. 비행기 본전 뽑습니다. 350원. 그래서 5kg를 산 거예요. 5kg를. 이만큼 산 거예요. 5kg 해도 2,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숙소에서 망고를 깎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콤하고 그 망고의 그 향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점심이 되었습니다. 뭐 먹었을까요? 예, 망고 먹어야죠. 한국에서 못 먹어본 건데 망고 먹어야죠. 저녁에는요? 그 다음 날은요? 어떻게 하세요? 같이 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망고만 먹었어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좋네요. 행복했어요. 왜 행복인 줄 아십니까? 망고를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말씀에 순종하여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집도 없고 아이들이 학교도 아직 갈 데가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와 있는데 이곳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집을 얻었습니다. 3층에 있는 집 한 칸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이사하고 나서 며칠 안 되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1층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이 계단 모서리에다가 허리를 박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래도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 커서 한 달 동안은 못 움직일 거다 하면서 몰핀 주사를 주는 거예요. 마약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요. 화장실도 제 발로 못 가고요.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제가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알고 순종하여 베로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시작도 못 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눈 뜨고 천장만 바라보고 한 달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소리가 안 하네요. 대답 안 하네요. 여러분들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땅에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 위대한 일,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여서 그 땅에 왔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순종을 받으셨고 기뻐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찬양하며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그때마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근은요. 여러분들 기근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려면은 내 안에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서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가렵습니다. 그런데 아픕니다. 마치 아토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여성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얼굴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자외선이 그 사막도시라서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에 전체가 기미 주근깨가 퍼부었어요. 목까지. 밤에는 너무 이것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존 정글에서 살다가 온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아마존에서 나오는 풍토병이라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생긴 풍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을 수 있는 약이 없고 잘 견디면서 적응해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 한국인 중에 옛날에 과거에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갔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한국도 안 했는데 한국에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나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토병이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니까 나았는 거예요. 페루에 있으면 이 병이 계속 되는데 한국에 오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너무 많이 힘들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한국 갈까? 한국 가면 낫는데 한국 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내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보, 나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온몸을 긁으면서 피고름을 짜내는 그 가운데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빼룬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면역력이 좀 좋아지면 좀 더 괜찮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참을성이 아주 좋아서 참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아픔도 고난도 기근도 이겨내려고 힘쓰는 것이죠. 2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에 입대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고 건강검진을 제가 했는데 암이 발견되었어요. 대장암. 대장암이 사이즈가 내시경을 했는데 크다고 해서 의사가 걱정을 하면서 최소한 2기 말기나 3기는 될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12번 정도의 항암 치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을 시작했어요. 대장을 30cm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아주 놀라워하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이 커서 덩어리가 커서 이게 한 3기쯤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덩치만 컸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이게 침륜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일기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수술로 일단은 치료는 끝났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약도 먹을 필요 없고 물론 이제 5년 동안 매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암은 5년 동안 지켜보고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 완치 판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두 번째 2년 차 이제 검사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검사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전혀 불안해하거나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편 63편을 찬양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대형교회에서 섬겼지만은 교회 목사로 생활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병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갈 때마다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했지만은 제가 겪어보지 않은 아픔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는 아픈 성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암 수술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 감사했어요.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자이지만 저도 제 몸에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흔적 하나 작은 거 남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것이었어요. 암을 수술하고 나니까 저는 원래 이 장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장염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외국에 가서 현지인들 음식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먹고 해도 여러분들 400년 된 바다 거북이, 캥거루 고기 이런 것도 막 먹어도 저는 장염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1년에 평균 4번에서 5번 장염을 앓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음식도 기름진 것을 잘 안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힘이 좀 없어지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던 그 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배 거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이겼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므로 인하여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지금 기근을 만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만났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기간에 전염성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근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근을 묵상하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이 기근입니다. 7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짧지 않는 여정 다 버리고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 이럴 수가. 어떻게? 당황스럽고 난처한 삶. 어떡하나? 축복의 땅에도 기근은 여지없이 찾아왔다. 기근, 황폐함, 척박한 시간, 벼랑 끝에서 점점 남방으로 애국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내 인생의 가장 먼 곳 다 버리고 왔는데 내 삶에 성실하게 찾아오는 기근, 메말라 버린 게 눈물까지. 어떡하나? 애굽이라도 선택한 아브라함이 부러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기근의 자리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아니면 남방으로 가고 있든지 버티고 견디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나. 믿음, 기근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이 아닌 신앙, 내 인생에 기근이 없다는 보증서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이기에 내게 찾아온 기근을 주목하고 나를 이것으로 이끄신 그분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면 그냥 기근을 벗어나려고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근을 묵상하십시오. 기근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루에 가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아멘 페루라는 단체입니다. 아멘 페루. 외우기 좋죠? 아멘 페루. 아멘 페루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아멘 페루가 아소시아시온 미션 에두카티바 니니오스 페루 이런 뜻입니다. 이제 페루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선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헌신되고 준비된 단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루가 어디냐면 이곳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을 끼고 있어요. 이 페루가 참 재미있는 나라인 것이 여러분들 이 나라가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이쪽 가쪽 부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은 남태평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 도시가 리마 수도가 여기에 있는데 사막에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풀 한 폭이 없죠. 비가 안 오죠. 사막입니다. 사막을 지나면 이 중앙 부분은 안데스 고산인데 약 4,000m에서 5,000m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이 1950m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4,000m, 5,000m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고산을 한번 가다가 버스를 타고 9시간을 여행을 하는데
밤에 차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귀가 아파도 고막이 터질 것 같아서 일어나서 보니까 4,800m를 넘어가고 있더라. 그런 것이 안데스 고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아마존 정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존 강 그러면은 브라질을 생각하지만 아마존 강이 페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도 여기 아마조나스 그래가지고 아마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막과 안데스 고산과 정글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페루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한국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페루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이 어린이 청소년 교육 선교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5가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린이 선교인데 어린이 선교를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세우기 운동. 페루는 남미 전체가 약 85%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요즘 페루에는 기독교 부흥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다가 세워지고 있고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9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톨릭 문화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면은 당연하게 교과 과목으로 가톨릭을 배우게 돼 있어요. 교리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사역자를 채용할 수도 없고 어린이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 하나를 교회 개척하여서 사역하는 그 에너지로 다른 교회들을 섬기면은 한 20개 교회 정도에는 어린이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불러서 훈련하여서 그 교회에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학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7개 교회가 교회학교가 세워져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학교 사역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종교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근데 학교가 현지 학교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교사를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교사를 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그래서 3, 4, 5세 유치반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까지가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거기에 반반마다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사진을 보이는 것이 디아델라 루즈라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빛의 날, 디아가 날이거든요. 이 날이고 루즈는 빛이거든요. 빛의 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0월 30일이 어떤 날이죠? 10월 30일이 할로윈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할로윈 축제 때문에 뭐 사고도 나고 했었는데 남미는요 할로윈 축제가 되면은 뭐 전국이 난립니다. 학교와 모든 모임에서 뭐 이 이상한 그 귀신 같은 복장하고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두드려서 뭐 사탕 달라 그러고 뭐 그러면서 난리예요. 근데 우리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월 31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자, 이 축제를 하자 해서 우리가 빛의 날 축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3, 4, 5세 어린 아이 유치반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반별로 찬양을 준비해요. 월십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날 학부모님들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 이쁘죠? 그죠? 한번 사진이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간식도 주고 선물도 준비해서 애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2달을 준비해요. 애들이 반에서 2달을 준비해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파워 바이블 세미나입니다. 파워 바이블 사역입니다. 파워 바이블은 뭐냐 하면 성경 공과책이에요. 저희들이 교회 학교도 하고 또 기도 학교도 그렇게 섬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재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없는 가운데에 이 교과서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제가 부산에 아는 CT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공과책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그 CTM에서 제작을 해줘가지고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구약과 52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 52주, 그리고 서신서 52주, 3년 과정으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교재를 갖다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복사기 이만한 거 큰 거 사다 놓고 매일 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는 사역지 나가고 집에 오면 그 일을 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10개 교회 그리고 학교가 6개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한 곳은 학생 수가 550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규 교과 과목으로 이 교재를 사용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치고요. 성적도 나가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학교 사역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근데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빛교회 아이들은 착실하게 잘 나오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학교는 그래야 안 그래? 학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적도 나오고 시험도 쳐야 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나와서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배우고 그 시험도 치고 숙제도 해오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파워 바이블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까지도 이 공과책이 교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팀이 만들어졌어요. 파워 바이블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팀들 중심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요, 사막에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사막이 산인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런 산악 지역인데 거기에 인구가 몇 명이 살고 있냐면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데스 고산이나 아마존 정글에서 이주해가지고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도시 빈민 지역입니다. 저는 리마 시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리마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냥 돌산에다가 그냥 무허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여기가 페루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한 7년, 8년 살면은 그 땅을 줘버려요. 그냥 공짜로. 그러면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돌봄센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 말하면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12시 반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와도 부모들은 다 일하러 갔기 때문에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거기는 결손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들 인구 20만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 청소년이 10만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한 집에 5명, 많게는 10명까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사는데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점심도 먹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 대학생들, 선생님들 채용해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100명이 됩니다. 다 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100명에게 매일 밥을 먹이고 선생님들 월급 줘가면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도 시키고 또 때로는 행사도 하고요. 야외에도 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돌봄센터가 가지 못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그 산을 갔다가 30분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이번에 성탄절 날 지난 12월 달 성탄절 때 찾아가서 성탄 파티 전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여러 군데서 한 5군데에서 이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약 700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3번, 4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에 한 곳에는 저희들이 돌봄센터를 하나 다시 열었어요.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한 아이들 한 15명 정도를 케어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글레시아 루스 데 글로리아, 영광의 빛 교회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원래 이렇게 1층이었어요. 1층이었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현지인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되었잖아요. 2021년 1월 달에 이 목사가 힘들다고 사표를 내고 가버렸어요. 코로나 기간에 목사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이제 돌봄 센터를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와서 선교사님 이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교회를 맡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사역만 이제 집중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요청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돌봄 센터도 이제 교회로 옮기고 장소를 옮기고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좀 좁아서 2층을 갖다가 건축을 했어요. 2층과 십자가 이렇게 탑을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페루로 가서 7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공사 시작해가지고 5개월 만에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저도 이 실비 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암 진단금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게 교회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교회 그러면 어린이만 다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교회라는 것은 어린이 선교와 어린이 구원에 헌신된 교회이죠. 그래서 뭐 어른들도 다 예배 다 똑같이 드립니다. 이 은빛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어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의 사명이 있듯이 저희들은 어린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봄센터와 함께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작은 도서관 책을 한 1,300권 정도 구비를 하고 컴퓨터도 2대나 설치를 하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책이 없어요. 학교에 책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책을 못 읽는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저희들은 사역에 두 가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어린이 복음화, 그죠?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네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중고 봉고차 하나 사는 게 꿈이래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거 사면은 버스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족이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들 중고 봉고차 하나 사는 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꿈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돌봄센터에 오고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식물학자가 되겠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자라서 이 페루의 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금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학생들 워낙 가난한 집이에요. 집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수도도 안 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바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에 그냥 나무로만 지어가지고 닭장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열악한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 생리대 보급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여학생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도 그런데 이 페루 우리 여기 애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달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는 포장을 딱 해가지고 이게 중소대 생리대를 넣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100명에게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고 공립학교 2곳은 저희들이 박스로 지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또 필요하게 되면은 교무실에 와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대 보급 사역들을 해요. 여러분들 생리대 보급 그러니까 뭐 아주 거창할 것 같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에게 한 달 지원하는 금액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돼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아이 한 명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그 한 잔이면 애 한 명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여기 오면 이제 밥도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우리가 정원제를 하거든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제를 딱 해서 매 추석도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만 한 3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매일매일 이곳에 이 돌봄센터에 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공부도 또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야유회 갔던 애들하고 야유회 갔던 사진이에요. 제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어린이 교회로 잘 세워져서 페루의 교육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남미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가면은요, 이 노래도 참 잘 부르고 남미 사람 그렇잖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잘 놀고 춤도 잘 추고 이러잖아요. 근데 남미 전체 나라 중에서 제일 노래를 못 부르는 나라가 페루입니다. 페루에는 학교에 가도 음악 시간이 없어요. 음악 선생님도 없어요. 선생님 중에 악보를 보고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타로 코드로 기타만 치지. 그러니까 음악 공부가 없어요. 그 음악 시간 대신에 아르 때 예술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루 막 전통 춤 있잖아요. 그 춤만 가르쳐 주지 음악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은 이 아이들을 우리 저희 동네 아이들과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이 합창단을 하나 만드는 게 꿈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페루 전역을 다니면서 또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광 얻게 하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페루에 와서 음악으로 섬기실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너무 힘드시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페루에서 삶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하루에도 폭탄 테러, 권총 테러가 수십 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난 권총 강도를 만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예요. 왜 행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땅에 있으니까. 똑똑해요. 하나님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 형편이 좋으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을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